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메시지가 긴데 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젊은 톡톡 튀는 마가 목자와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11절까지만 전합니다. 그런데 짧지 않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맹물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고 세속화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은 메시아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1부 가나의 혼인잔치 1절에서 11절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곳에 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청함받아 가신 것은 예수님이 금욕주의자나 은둔주의자가 아니라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 예식은 인생살이에서 가장 즐겁고 축복된 일입니다. 유대에서 혼인잔치는 전통적으로 수요일에 시작되어서 일주일 동안 되었습니다. 아니, 일주일이나? 30분 하고 뷔페 먹고 끝나는 결혼식하고는 차이가 있네.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혼인 예식은 잔치 첫날 저녁에 늦게 거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슬픈 행사는 금지되고 금식과 같은 종교상의 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 예식은 삶의 수고와 고뇌에 가득 찬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해서 기쁘고 손님들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혼인 잔치집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쁨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외로 축하객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빨리 동이 나 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마트에 가서 금방 사오면 되지만 그때는 몇 달 전부터 술을 담가야 하고 그 술이 떨어지면 그만이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납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이 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이 영원할 것처럼 즐기지만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혼인 잔치집의 흥은 깨지고 이로 인해서 신랑 신부는 큰 수치를 당할 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 이 여자가 하는 이 무례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의 존경어였습니다. Dear woman,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내 때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셨지만 임의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의식하며 행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따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때 하시며 고절하는 듯한 대답을 하셨을 때 마리아는 섭섭해하며 또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우선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손님으로 잔치집에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갖기보다 주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발견하고 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의식이 있는 자는 어딜 가나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비판적인 자세가 아니라 보다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 부족한 것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준비성이 부족한 주인을 판단하며 잔소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히려 조용히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서 아뢰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결핍이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가 첫 번째 단계라고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문제를, 결핍을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결핍이나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포도주 떨어진 인생 문제를 개인, 가정, 교회, 국가적인 그 어떤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라도 주님께 들고 나아가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캠퍼스 전도도 할 수 없고 캠퍼스 모임도 할 수 없고 대면 예배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를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기도만 부족하지 않으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주인의식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넘치게 채우심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작년에 경험했는데 올해는 더욱 넘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한 듯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때에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도한 후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으면 주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역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때를 기다린다고 막연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5절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인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어떤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았죠.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죠? 마리아는 자신이 순종의 여인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을 방문했죠. 그럴 때 약혼하고 있는 자신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안 돼요. 나 정혼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환경과 처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이 됐던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역사하신다. 그걸 아시고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순종의 사람만이 순종의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첫 번째가 뭐였더라? 그러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네. 기도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세 번째는 역사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도했던 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자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습니다. 정결의식이란 식사 전후와 애출에서 돌아왔을 때 손발을 씻는 예식입니다. 부정케 된 것을 털어내는 것이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많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같이 보입니다. 또
약 700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물을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서 채우려면 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오늘같이 뭐 수돗물이 펑펑 쏟아지거나 또는 한일자동 펌프 그러니까 막 물이 쏟아져서 물이 쾅쾅 차거나 이런 뭐 노동력이 안 드니까 좋죠. 그러나 그때는 깊은 우물물에서 두루박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먼 곳에 가지고 와서 채워야 되죠. 이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잔치집에서 하인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를 만큼 몹시 바쁩니다. 바쁜 때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키면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구까지 채우니 라는 말씀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적당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120% 순종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도 함께 안 읽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첫 번째 명령보다 더 순종하기 힘듭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위험이 따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손 씻을 물을 가져다 주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포도주 떨어진 문제로 예민해져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준다면 내가 물로 보여? 욕을 먹고 뺨 맞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번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결해신용 물이 손님들의 손발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물이 극산품 포도주로 변화되다니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색소를 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기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 잘 알죠? 여호수아서 6장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관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딱 있는데 백성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여리고 성문을 꽉 닫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은 뭐였습니까?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 맞은가? 한 바퀴? 제가 어전에 한 바퀴든지 한번 돌아라. 성 주위를 8km 정도 됩니다. 8km 정도 되는 것을 쑥 돌죠. 근데 돌면서 하늘 지켜야 될 것이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히 돌아라. 자, 첫날 쭉 갔다가 돌아서 잤습니다. 다음 날 해서 이렇게 또 잤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56km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소리 울려서 일제적으로 무너져라 소리를 내라는 거죠. 이 방향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차라리 돌을 하나 던지는 게 낫지, 이게 뭐 건들도 않고 돈다고 해서 뭔 일이 해결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쉽죠. 얼마나 돌면서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돌면서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이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방향을 주셔서 이런 한심한 방법을 줬을까? 차라리 돌을 하나씩 들고 가서 던져라 하는 것이 낫지. 60만이니까 하나씩 던지면 꽤 던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다 돼 있죠.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마디도 잡지 못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물 한마디도 피곤해가지고 하고 있는 저를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저녁에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에 순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빼고 선생님이요. 시작. 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그물 내리지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지금 밥이나 먹고 좀 이렇게 누워 자야 쓰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Because you say so.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순종 문제는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였죠.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또 가인의 반발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불순종과 반발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 보죠. 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자학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죠.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토마스 왓슨이 가라사대 순종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굽히고 하인들과 같이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불순종과 반발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평면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입체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근시안적이라면 주님의 생각은 크고 원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말씀은 포도주 떨어진 문제의 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엉뚱한 명령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사를 바라며 신랑을 불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9절 10절이죠. 사람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거기부터 시작. 여기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것과는 달리 주님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정결 애식용 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갈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멋있고 화려하게 포도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꾸정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은 처음에는 맹물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잔치집의 극상품 포도주처럼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 내면에서 사랑과 은혜와 성결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맛과 향기와 색깔에 있어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 Made in Jesus. What? Made in Jesus. 예수님 사는 최고입니다. 이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집의 흥은 더욱 고조되고 사람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처음도 좋지만 그 다음이 더 낫고 그 다음보다도 또 그 다음이 더 낫습니다. 아멘. 연회장과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만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남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을 때 물을 채우는 순종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도주보다 더 귀한 맛, 즉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주, 즉 기독교 문화와 교회가 주는 유익만을 즐기는 사람과 예수님이 시키는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즐기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포도주만 맛보는 사람, 기독교 문화, 교회가 주는 유익만 맛보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맛보는 사람.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고 섬기며 애쓰면서 만나는 사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받는 연회장이 되기를 바라지 섬기는 하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맛은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포도주는 맛보고 취했다가 깨어나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을 맛본 사람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형제들은 목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보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렇게 될까 봐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맛을 즐기고 있으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자부심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불쌍한 사람은 포도주 맛만 보고 그 이상의 손해를 보거나 수고하기가 싫어서 다른 잔칫집으로 가거나 겉돌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문화만 즐기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역사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고귀한 특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죠? 시작.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 The first of his miraculous signs, 그의 기적적인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이 첫 기적, 표적은 메시아 사역, 기독교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생들을 풍성히 축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또 결혼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낙원을 상실한 인간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죽도록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 표적을 초상집이 아닌, 초상집에서 해도 되죠. 부활시켜도 되죠. 그러나 초상집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심각하고 굴욕적이고 하나도 재미가 없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되면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염려하는 염려 때문에 변화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변화되면 육신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신자들은 혼인잔치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가장 기쁘고 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포도주 마신 것 같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처럼 깊은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들처럼 순종함으로 정말 포도주 마신 것 같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삶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뻐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로서 창조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포도가 원료입니다. 전혀 다른 창조적인 역사를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맹물은 무색, 무미, 무취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색깔도 아름답고 맛도 좋고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맹물과 같이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자를 포도주와 같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에 의한 이런 변화는 겉모습의 변화거나 여건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뭐 주름 좀 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H2O가 C2H5OH 에탄올로 바꾸어지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또 내면이 변하고 본성이 변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렇게 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변화받기를 정말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아니, 이 변화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께 아뢰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 정욕적인 자, 무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물입니다. 이런 자는 육신의 본성을 쫓아 사는 변화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과거 맹물과 같은 자였는데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자들이 아닙니까? 탕자가 성자 어거스틴으로, 노예 선장 존 뉴턴이 복음 전도자로, 갈릴리 촌 오부가 인류의 대스승인 성 베드로로 인생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해서 허무하고 연약한 가운데 이기심과 교만과 정욕에 매여 살던 박상기 교수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변화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맹물과 같은 인생이, 제가 옛날 사진을 보면요, 대학교 때 찍었던 사진은 왜 그렇게 우울한 거 몰라. 지금 뭐 센티멘탈해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사진 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진은 어떤가? 항상 웃고 찍어요. 진짜. 야, 이게 달라졌구나. 뭔이라고 인상을 쓰고 그냥 우기인상파처럼 이런 자가 항상 웃어. 제 사진 보세요. 정말 항상 웃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뭐죠? 그 다음에? 그 내 주제가예요. 저를 보고 지었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기쁨이 넘치고 살만 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변화되고 우리 양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갑작스런 포도주 떨어진 문제 앞에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인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주님,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형제자매들 심령 위에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마리아 같은 기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봄학기가 이 변의 능력자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한 봄학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